10월 둘째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쁘시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바쁘시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K-팝이나 또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문화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힙한 나라로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가고 싶은 나라, 정말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특징은요, 24시간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이며 늘 북적북적 시끌벅적 이렇게 신나는 나라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그 긍정적인 평가 반대편에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거예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24시간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낮과 밤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쉼과 또 일에 구분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완벽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잠과 휴식과 행복을 희생하고 야근에 익숙하고 휴가를 쓰는 것도 미안하게 여긴다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동일한 서구권의 또 유력한 매체인 프랑스 르몽드지는 더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휴식할 권리를 상실한 사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인들에게 이 바캉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휴가 때문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합니다. 아주 신성한 권리예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휴식은 도태나 낙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 주소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들의 삶은 괜찮은가요? 정말 바쁜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내가 가고자 하는 층 버튼보다 더 많이 누르는 나라, 버퍼링이 걸릴지언정 이걸 용납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재부팅을 시도하는 나라, 지하철 환승도 정확한 위치에서 아주 최소의 동선을 가지고 이동하는 전략적인 나라.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 출근할 때 3-4번에서 갈아타서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그 차 칸에 몰려서 일사불란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군대 훈련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표현한 내용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현대의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심지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멈춤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쉼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휴식과 멈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6년 동안 파종을 해서 소산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직한 노력입니다. 내가 땀을 흘린 그 정직한 땀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7년째에는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죠? 땅은 부동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부동산이 바로 그 뜻이죠. 땅은 인류 역사 이래 그 가치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유의 개념, 땅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없는 북미의 인디언들에게도 여전히 이 땅은
그들이 거주하는 삶의 무대라고 하는 그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식량이라는 것의 그 가치를 한번 상상해 볼 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금싸라기라는 것을 의미해요. 소유만 하고 있어도 나는 그 땅을 의존해서 내 먹거리가 전혀 걱정되지 않는, 나의 미래가 전혀 위험하지 않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주인이 노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종이나 노예가 노동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냥 대대로 가문의 이제 소유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일 잘하는 종들을 더 투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농경기구를 사용해서 적절히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그 정도의 관리, 그 정도의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효율과 가치를 최대한도로 뽑아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도를 내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적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자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한 굶어 죽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의 시스템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위적으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러한 삶의 관성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의 기준에 따라서 7년째, 그 7년째에 생산되는 소산에 대한 소유는 공식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목, 그리고 심지어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적용한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적용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막대한 경제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무엇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년째에 나오는 땅의 소산이 가난한 자들의 목,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단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냉정히 말하면 이 땅을 통한 가치 창출에 숟가락 하나 보태지 않은 사람입니다. 완전 남이죠.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인간이 아닌 들짐승들에게까지도 그 몫이 있다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경제적으로도 딜레마이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7째 날에는 본인도 쉬고, 심지어 너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의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너의 일상, 지금 너의 삶을 잠깐 일시정지시키라는 겁니다. 전체를 멈추라는 거예요. 다만 너만 그 삶의 휴식과 멈춤을 누리지 말고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과 나그네들과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일시적으로 멈추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휴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의도적인 멈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독일의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 가운데 하르트무트 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학자가 현대사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속화 사회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이 사람의 진단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단축했잖아요.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세탁기의 발명이었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대 사람들이 의식주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현대인들은요, 의식주에 그만한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철저하게 분업화가 되어 있죠. 자본주의화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통해서 다 교환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하르트무트 로자에 따르면 이 시간이 단축된 그 결과는 시간의 잉여, 시간의 이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시간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삶의 속도가 끊임없이 빨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 빨라진 라이프 스타일의 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에 대해만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더욱더 가속화될 뿐이죠. 우리도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뭐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를 멈추고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차를 계속 타고 있는 거지만 차를 바꾸신 분에 의하면 좋은 차를 한번 타면 낮은 차를 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소비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소비를 많이 늘려놓으면 다시 그 소비를 줄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빨리 그리고 더 편리하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로자라는 학자는 이 현대의 이 상황을 광란의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멈추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멈추고 싶을 때도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브레이크가 없어서 악셀밖에 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다들 청춘을 갈아놓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자신의 시간을 아껴서 뭐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청춘을 갈아놓을까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기술을 활용해서 또한 내가 현재 삶을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면서도 일을 하고 차에서도 일을 하고 운동하면서도 일을 하고 갖가지 형태의 이 멀티태스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일을 하고요, 밥 먹으면서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 있던가요? 절대 남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바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운동할 시간도 부족하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부족하고 교회를 섬길 시간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들의 진단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1973년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실험의 대상자들이 일반인이 아닌 신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신학생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어요. 그 과제가 설교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설교 과제를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시연할 채플이죠, 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험에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 가는 길에 쓰러져 있도록 연출을 한 겁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은요, 실험 대상자를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 이렇게 총 3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모두가 다 똑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제 적절한 균형의 성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연령대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A, B, C그룹을 향해서 멘트, 뭔가를 조건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A그룹에게는요, 시간이 아주 넉넉하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이제 설교를 시연할 수 있는 채플로 가는데 시간이 아주 넉넉하니까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B그룹에게는 이제 곧 시작하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C그룹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설교 시간이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뛰어가야 한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설교 과제를 가지고 시연을 하러 가는 이 신학생들 그룹은 그 과정에서 만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들은 그 A그룹의 신학생들은 63%가 도중에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미 이제 시험이 시작되었다라고 재촉받았던 C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 10%만이 그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상자가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하고 있는 그 주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하는 신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마저도 빼앗았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서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회가 더 가속화되며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단에 따르면 바쁘기 때문이에요. 바쁜 것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심지어 악의 출발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속화된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속도전에 열을 내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죠. 방향에 대한 고민 자체가 이미 사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방향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멈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발견하고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멈출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멈춤 또는 휴식 또는 쉼과 같은 키워드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은 노는 거예요. 여기서의 말하는 이 휴식과 멈춤은 의도적인 방향을 가진 겁니다.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멈춤이에요. 멈춤은 내가 집중하던 방향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삶의 방식을 내가 구현해내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사회에서 식량을 생산해내던 그 금싸라기 땅에 멈춤을 시작하고 그 경제적인 가치를 빼게 되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던 새로운 가치가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내용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쉼없이 달리던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가속화된 세상이었다고요. 거기서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그 자체만 보였어요. 올해 이 풍작의 성과가 몇 톤인지 단지 그것만 보였다고요. 하지만 멈추게 되었을 때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남은 것은 들짐승의 몫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치가 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통해서 삶의 강제 멈춤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가치를 쉼을 얻은 그 땅이 가난한 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심지어 들짐승들에게도 그 은혜가 돌아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멈출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단지 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6년 동안 경작을 하는 과정에 파종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들짐승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권리 또는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광란의 시대에 가속화된 세상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이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한 겁니다. 내 삶에서 지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전의 생활 시스템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속화된 세상은 생산에 있어서는 타고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불평등과 또 독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을 극대화하지만 여기에는 땅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혜택 역시 독과점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득만 있던 것도 아니에요.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라고 하는 가치들 속에서 사람들은요, 미래의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미래의 무언가 허상을 쫓으면서 오늘의 삶을 담보로 맡기고 갈아 넣으며 살고 있어요. 건강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족과 친구의 관계가 무너지고 정서적인 결핍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이 한번 가속화된 세상에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어야만 하는데 멈출 수 없는 이 치명적인 문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위적인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를 단지 한 사람의 웰빙이나 한 사람의 복지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선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이 정의라는 것은 단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정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정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편을 두고 또 그들이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동일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에 대한 정의, 그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속화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누굴까요? 접니다. 나예요, 나. 내가 그 피해 당사자라고요. 가속화된 세상에서 내가 땅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고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서서히 내가 그 안에서 피해를 입고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점차 자신을 잃어가고 얼굴의 표정이 사라져가요. 감정 표현 자체도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에너지 표정이 굳어져가고 지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으세요? 그런 삶이 지금 괜찮으시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에게도 은혜가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의 희년법인데 땅 주인인 너네는 지금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가속화된 세상에서 그렇게 속도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땅이 쉬어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들이 쉬어야 하는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삶이 괜찮냐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이자 또 늘 재미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우리는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각종 행정제도 처리 속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유럽 사회에서 어떤 공공기관의 행정적인 업무 서비스,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편리하죠. 하지만 편리함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이 배달 플랫폼과 오늘 당장 주문한 상품이 오늘 밤에 배송되는 이 엄청나게 빠른 배송 시스템에는 각종 사고와 과로의 위협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도 일과 쉼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점차 번아웃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수면 장애가 시작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학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업종이 정신의학과예요. 정신의학과가 아주 블루오션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작정 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땅을 쉬게 하라거나 아니면 그냥 너도 쉬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의 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혜택을 보고 너도 쉼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소와 나귀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원리이자 법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6년간의 농사를 짓고 7년째 쉬게 하라는 명령,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인가요? 저는 이 명령만큼 비현실적인 명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지금 돈에 미쳐 있잖아요. 어떻게든 올해 얼마나 벌게 되는지, 얼마나 농사를 지어서 올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다 혈안이 되어 있는데 7년째는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어떻게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고대 근동 사회라고 어렵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잃어버린 정의가 이 땅만이 아닌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힘든 우리의 이 병리적인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쁨을 미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성경은요, 왜 굳이 그렇게 바쁘니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면서 어떻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성경의 90%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겐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청년회 때 우리에게 그거 정말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어떻게 그게 밥 먹여줍니까? 라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청년들의 반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멈춤이 믿음에 의존한 멈춤일 때 새로운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익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삶을 구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멈춤은 오늘날 적용을 하면 세상의 방식에서부터의 멈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주일 그 시간이 다 시간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양보해서, 그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멈춤을 실천하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의미 있는 멈춤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 멈춤이, 그리고 우리의 이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귀한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속화된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달려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의 소유도 나누고 나의 시간도 나누고 나의 재능도 나누며 멈춤의 이 하나님의 희년을, 하나님의 이 안식법을 지켜나가는,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